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감했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서 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취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손이 흩어 구제하고 우리의 손이 구제를 좋아하는 손되도록 성령이여 은혜 주셔서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또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여 이 말씀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바짝 손 많은 사람의 손이 되지 아니하고 풍족하고 여유있고 능력 있는 손이 되도록 성령이여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량없는 성령의 저희들의 사로잡음이 오늘도 이 새벽 재단에 나와 기도하는 우신령들에게 기름 붓도록
충만케 하시고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태풍 큰 은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비들을 내리고 있나이다. 피해 상함 없도록 성령님 사로잡으시고 이 땅 이 나라 내 족을 주님께서 골꼭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다시 한번 2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레멜 증서를 에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등하시며 인류의 모든 일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와 열매 대로 공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있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되신 발로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찾아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없어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쌓으며 증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기도 세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 몇 번째요? 세 번째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방송실에 가셔서 이 볼륨 좀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16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그 하나님은 역사의 뭐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하는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2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에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 포로민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팔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이렇게 명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야, 너는 그래도 가서 무엇을 사라? 밭을 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레미야의 기도의 모습들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3절, 24절부터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이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갚아라. 하나님은 죄값을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값은 23절에 보면 주의 목소리를 뭐 하자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들의 죄값은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안했고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안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내렸다? 재앙을 내렸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목소리, 주의 율법, 그 다음에 주의 명하신 일 세 가지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프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니 왜 내가 마음이 기쁘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때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뭐예요? 내 방식 내 고집을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누구 음성 듣는 거고 주의 음성 듣는 거고. 어제도 제가 하루 종일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이게 손님 찍어내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준비부터 이제 음식으로 만들어내서 또는 어저께 이제 찬양 연습시키는 모든 과정까지 저녁까지 이게 신경 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도 제가 감사함으로 저녁에 성경 통독했어요. 1시간 반 이상 성경 통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통독을 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주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의 말씀이 뭘로 되어 있냐면 거기에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주의 율법 그랬잖아요. 옛날 성경은 뭘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주의 도로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하나 주께서 명하신 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런 신앙이면 좋겠어요. 상중 부정적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가면 좋게요? 상중 긍정 신앙. 그러니까 주의 목소리를 들으면 직접 행하고 주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아멘 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아멘. 그러면서 나는 뭐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의 도를 지키겠나이다. 나의 행위를 온전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중 부정신앙이 아니라 삼중 긍정신앙.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수많은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어떤 말 하기를 원해요? 부정적인 말, 긍정의 말. 성령 충만한 말들을 좀 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넣어줄 때 남의 말 하는 것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큰 데로 내려간다. 그러면 남의 말을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은 이 집, 저 집은 오늘은 저 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늙은 과부들, 쓸데없는 과부들, 늙은 과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가끔마다 저희 모친께서 시골에 91세 또래 90세 다 넘었으니 인생 다 평균 아닙니까? 뭐 하는 것만 통일되어 남아있어요? 산에 가서 놀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기재기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가끔마다 어머니 가서 나가셔서 마을인간에 나가셔서 더위 좀 피하시고 거기서 맛있는 거 같이 나눠서 드시고 그러고 그 더위 즐기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는 말 이런 말이에요. 얘야 거기 나가서 좋은 말이 하나도 없다. 아니 믿음의 얘기하고 기도하는 얘기하고 선신앙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이런 얘기만 하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나이가 늙어가지고 다 이미 여기에만 있어가지고 남의 말 하기만 바빠서 내가 아주 고통스러워서 내가 거기를 가기가 싫다 이러시고 그러면 집에서 혼자 뭐해요? 그러고 내가 물어봤더니 뭐하냐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시간 보내지. 그리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 성서학당 듣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남의 말 이지저리 따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또 하나 어저께도 제가 해결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형태 여러 가지 옷색의 컬러의 옷들을 다 입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 외모의 옷을 그렇게 입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사의 옷이라든지 각자 성격의 옷이라든지 삶의 스타일의 옷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 서로 다름을 뭐 하면 돼요? 인정하면 되거든. 그런데 인정하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해. 내 스타일대로 하자는 거잖아. 보편적으로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데 보편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은 키를 몇 키도 올려야 찬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몇 키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린 키가 아니고 내린 키가 아니고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상키로 하시오! 그러면 나 그렇게 하면 찬양 못해요? 그건 당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뭘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이중하고 같이 부를 때에는 정상키로 하자.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가면 삐져가지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내 스타일로 안 한다 이 말이야 지금.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독특한 성격 미안해요. 개 같은 성질들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목소리 듣고 아멘. 주의 율법의 말씀 듣고 아멘. 주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아멘. 이렇게 아멘의 삼중신앙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에 이스라엘은 철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나에게 경배하고 전심으로 나를 향해 예배한 적이 있느냐 제사한 적이 있느냐 묻는 그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 에레미야서에 일관되어진 그 주장은요 결국은 일관되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그 일관된 심판의 스코프 세 가지가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칼, 비건, 전염병. 이것은 꼭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뭐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나는 이걸 준비한 여호와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 협박하는 거 맞죠? 협박하는 거 맞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협박 압력을 지금 받으면 그냥 태연하게 주유 이렇게 좋겠어요. 아버지 맞습니다. 아멘. 제가 회개하겠나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게 좋겠어요. 그냥 주유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관된 주장이나 여기서 듣기 강한 표현을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무서운 재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백성들의 뭐한 결과다? 불순종 결과다. 24절 말씀 볼게요. 복 없어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여기에 보면 이 복 없어서 이성을 취하여 만든 흉명이 이성에 이르렀고, 한글판이에요. 바벨론은 벌써 와서 예루살렘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잡아봐요.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진을 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쫙 둘러친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금방 무너지냐? 안 무너져요. 왜 안 무너지냐? 기온세 물이 있어요. 실로암 물이 있어서. 이 실로암 수로 작은 건 누가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왕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했고, 그리고 누가 완성을 시키냐면 히스기야가 완성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 밑에 생명의 물줄기가 계속 꽉꽉 흘러 내려가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식과 식량만 있으면, 물만 있으면 버티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을 버티기냐면 자그마치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군사가 2년 동안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둘러친 흉벽에 이 참호, 복 없어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벌써 예루살렘이 탈취하기 흉벽을 쌓아졌습니다. 즉 유다를 바벨론에게 붙인다. 너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전달된 것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겠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데 이 성은 견고한 망대가 섰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라 했는데, 설마 저들이 이 성읍을 무너뜨리겠어? 2년을 버텨냈으니까 뭐라 했어요? 그 속에서 작은 소망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2년 동안 너희 성읍을 못 무너뜨린 그 바벨론 군대는 영원히 이 성을 못 무너뜨릴 거야. 이 쓸데없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죠. 나는 세 가지를 보낸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모두 다 전쟁의 상징이에요. 전쟁의 도구를 말해요. 전쟁하게 되면 기근이 온다. 전쟁하게 되면 칼이 있고, 전쟁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들이 각처에서 죽어가니까,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위한 특별복음 방송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그토록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수많은 우리나라의 돈을, 경제력을 그쪽에 쏟아붓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랬을 때 세계 열방으로부터 받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던 것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되돌려주는, 다시 심는 개념으로 다시 리메이크, 결국은 리메이크 한다는 말인데, 다시 심어서 거기서 다시 그런 꿈을 꾸는 게 뭐냐면, 한결같이 방송에 우리가 한국전으로 인하여서 우리 미군들이 들어와서 빌리김이 누군지 알아요? 김정한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의 빌리김이 그 미군에 의해서 키워지고, 그 미군에 의해서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그러한 우크라이나의 한국의 빌리김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밝아진다. 이것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러한 이 예레미야를 통한 그 기도,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고통이고 아픔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나라 민족, 아니 내가 하나님 목소리에 불순종하고 주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바벨론 군대를 통해 나를 대치할 때 우리는 더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빨리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부모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목회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25절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쌓으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여러분 이것을 톰슨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기도의 초점을 이것이 기도의 초점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까지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25절에는 뭘 사해요? 여러분 이게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회복의 때를 준비한다 이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작은 촛불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아주 작은 비자실 만한 씨앗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야 너는 은으로 밭을 사. 그 말의 의미는 그 밭이 회복된다, 회복이 되지 않는다, 회복된다. 지금까지의 신앙 고백적이고 여기서 기도의 본체가 제시되어 있고 즉 에레미야의 의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가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갔는데 밭을 사서 무엇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에레미야는 순종했다 안 했다? 했다. 그 말의 의미는 자 아까 23절 주의 목소리 들었다 안 들었다? 근데 에레미야는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주의 말씀 율법의 말씀 떨어졌다 행했다 안 했다? 행했다. 주의 목전에서 주의 명하신 말씀대로 그는 실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에 관하여 정치적 지도자들, 종교적 지도자들, 일반 백성들은 에레미야와 같이 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포로생활 70년이 어떻게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땅이 다시 뭐 해야 된다? 회복된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좀 하나님하고 끙끙거리고 단판 좀 지어봐요. 에? 하나님하고 끙끙거리고 회개하면서 좀 단판 좀 지어보자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문은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들은 언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 회복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이요? 하고 하나님하고 끙끙거림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오늘도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저녁 기도회에 오늘도 만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25절 말씀 중에 에레미야의 기도 세 번째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보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을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므로 너희들의 포로의 때가 끝나면 너희가 산밭에서 그 밭을 갈게 될 것이고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고 그 밭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라고 희망을 에레미야는 바라보고 있는 줄로 아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계보다는 축복에 넘어 우리에게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의무를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하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